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특강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수의 신분에서 리더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부제목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더 제 말이 너무나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빠르게 들으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뭐 1.5배, 1.2배, 뭐 2.0 이건 좀 빠르긴 한데 나름대로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걸로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리 그 중세 근대로 넘어올 때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제 영국에서 채권 시장이라는 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가가 이때 이제 항해술이 발달되면서 어떡합니까? 국가가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걷기보다는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국채를 발행하고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이때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냥 경제 거품이 만들어진 거죠. 그냥 버블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때 아이작 뉴턴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뉴턴 뭘로 유명합니까? 중력의 법칙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구에 사람들이 서 있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다.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놀라운 것. 지구에서 우리가 떠다니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지구가 뭐 하는 겁니까?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도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지구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이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발견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 발견한 학자가 누굽니까? 뉴턴입니다. 근데 최고의 과학자라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주식 열풍이 일어나자 뉴턴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천재 과학자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몇십억을 날린 겁니다. 몇십억을 날렸는데 이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뉴턴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천체의 움직임은 알겠어도 인간의 관계는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막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친구가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이건 진짜 좋아. 경제 전망이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지표나 통계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뭐하러 그 TV에 나와서 이 주가는 올라갈 거야, 부동산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혼자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잣집 아들이라 막 드라마도 나온 것처럼 또 그걸 보면 막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맞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미래를 볼 수 있어.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딴 사람이 없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건 역경이 오건 좀 힘들더라도 아니면 즐겁고 행복하더라도 살기 힘들지만 아니면 살기 힘들지만 힘들고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뭘 의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뉴턴도 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27장에 어디로 갑니까? 황제한테. 아무런 죄가 없지만 황제한테 상소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물릴 수 없습니다. 중간에 뭐 우리 총독이나 이런 애들이 넌 죄가 없으니까 받으러 갈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받으러 가야 됩니다. 아무리 무죄라도 받으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로마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신분으로 가고 있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27장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터키 지방에서 로마, 이탈리아까지 가려면 지중해 바다를 한참 가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긴 여행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때, 조선 말에도 일본에 이제 시찰단 이런 거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 4개월을 일본에 갔다 오기 때문에 시탈단 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적응이 안 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는 걸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3, 4개월, 5개월 심지어는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고대 엄청난 우리 2000년 전에 어디로 가고 있냐면 바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황제 부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시대 때 상당히 문화 수준이 높았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목욕탕도 있었고 도로도 있었고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도 있었고, 그리고 제도나 이런 게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오래됐다 해서 굉장히 굉장히 발전하지 못했을 거야가 아니라 발전했다가 다시 쇠퇴했다가 또 발전했다 쇠퇴하고 이런 식으로 역사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율리오를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자,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을 이곳으로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타고. 이 사람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구 곁에 있습니까? 누가와 사도 바울 옆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따라다니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누가가 기록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을 여러 번 집어넣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 도움을 많이 줬다라는 것은 확신이 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옆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소중한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요즘에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길에 다니다 보면 전도를 꾸준히 하십니다. 그들에게 뭐가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음 다음의 세계, 아니면 부활의 세계, 그런 세계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합니다. 웃는 모습으로. 전도하기 요즘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 이미지도 너무 안 좋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든 안 듣든 열심히 전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전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는 안 하고 교회에 자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거 정말 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약간 골탕 먹이는 그런 짓을 하는,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수준이 낮은 교인이 아니라 그냥 외부인입니다. 외부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변화돼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성도가 수도 없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가짜 집사, 가짜 장로, 가짜 목사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 윤리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올라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교인들에 가서 만나고 와라 이렇게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백부장 율리오가 풀어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율리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항상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항상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평탄할 수 없이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배가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 이 당시에 배는 엄청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배가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손실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생명까지 위험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이 사람이 배 전문가입니까? 이 사람은 뭐였습니까? 율법 전문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니까 상당히 신분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맞는데 배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백부장도 로마의 군인 백부장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겁니다.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위험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배를 많이 탔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위해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여행 전문가가 될 정도로 많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죽음을 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좋지 않다. 내가 볼 때 나의 경험과 경륜을 봤을 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리굴라라는 폭풍이 섬에 몰아쳤다라는 겁니다. 몰아쳤습니다. 다음날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재산이 날아가고 있어요. 배의 장비마저 내던졌습니다. 배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잃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리더의 모습을 보입니다. 20절에 보면 선원들은 이제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모두 잃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힘든 역경을 만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살아남을 만한 희망을 모두 잃었습니다. 뉴턴도 우리 최고의 과학자 뉴턴도 재산을 거의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갑니다. 그때 바울이 21절에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고 매일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고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집사, 가짜 장로, 가짜 목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뭐가 합니까? 나부터 하나님의 본이 되는 행동과 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저분이 나를 모르는데 일하는 중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뭔가 알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말을 아끼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주는 전도도 괜찮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시면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한마디만 던져줘도 좀 더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따뜻한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안 잡고 상대적 박탈감도 크고 사람들이 엄청난 무한 경쟁 속에서 뭐 자영업자나 회사원이나 철저하게 계급화되어 있는 이 작은 이권을 가지고 서로 조금이라도 가지겠다고 싸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진정한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을 잃을 뿐, 배만 파괴될 뿐, 재산만 잃을 뿐, 여러분의 생명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두 다 살고 싶은 겁니다. 목숨을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이 목숨을 모두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공부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공부하라고 얘기하냐?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왜 공부하면 잘 됩니까? 공부만 하면 무조건 잘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능력과 소질을 보고 공부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공부만 한다고 아이가 잘 되진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재능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공부 재능이 뛰어납니다. 공부 쪽에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런 아이들 어떡합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공부와 관련 있는 직업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아이는 음악이 뛰어납니다. 그럼 이 아이는 뭘 키워줘야 됩니까? 음악을 키워줘야 됩니다. 이 아이는 미술을 잘합니다. 그럼 미술을 키워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보고 키워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 운동을 너무 잘합니다. 그 운동선수로 키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아 내가 운동을 잘하지만 정말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으니까 거기서 뭘 느끼냐면 좌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더욱더 악을 쓰고 뭐합니까? 운동에 전념하든지 아니면 이 길이 아니다 하면 또 경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경로를 바꾸면 어떡합니까? 부모의 역할이나 선생님의 역할이나 여러분 옆에서 멘토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이 맞을 수도 있어. 네가 바꾼 길이 맞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 있는 말을 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누구만 바라보겠습니까? 로마 장교를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선장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 모두 다 실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에서 누굴 바라봅니까?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 어떡합니까? 나중에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먹어야 됩니다. 더 먹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온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서포트를 합니다. 원래 로마 군인들은 죄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뛰쳐나가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육지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병사들은 뛰쳐나가서 수용하다 도망갈까봐 모두 죽여야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율리온이라는 백부장은 죽이지 않고 모두 다 육지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뭘 할 수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은 것도 3번이요. 돌로 맞은 것도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은 3번이요. 배를 타다가 파선당한 적이 3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륜과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 경험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아, 너는 지식이 많아. 근데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예수를 설명하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왜? 워낙 많은 여건이 좋은 최고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돈 주고 이게 너무나 필요해서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하자.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거기다가 엄청난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계산이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폭풍우에서 만나서 또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합니다.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인물을 한번 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원래 어디서 자랐습니까? 최고의 국가 이집트. 이집트에 뭐였습니까? 왕자였습니다. 최고의 당시의 이집트는 굉장히 번창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궁궐을 건설하고 강력한 왕권이 지배하는 파라오라는 강력한 왕권이 지배하는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서 당시에 수학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 의학뿐 아니라 이런 게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건축학이 발달했던 건 수학이 그만큼 뛰어났고 물리학도 뛰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돼서 교육을 받고 살인자 누명을 쓰고 어디로 쫓겨납니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여기서 뭐합니까? 양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양치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질 다 죽고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80세, 정말 늙은 80세 하나님이 뭘로 사용합니까? 이제 됐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힘든 역경이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군인을 만들려면 훈련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강하게 막 한 달 동안 스파르타식으로 엄청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들도 대학 보낼 때 학원에서 뭐 그래 뭐 재밌게 해주고 막 이렇게만 합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강하게 훈련시켜서 공부시킵니다. 뭐 학생만 그렇습니까? 아이돌 여러분 그 그룹 키우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너무나 강력하게 키우지 않습니까?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키워냅니다. 그런 식으로 키워서 세계적인 가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력한다고 부자 됩니까? 분명히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역경과 이런 걸 겪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듬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 다듬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80세가 되니까 이제 인생 끝났어. 아무 쓸모가 없어 보여. 할 때 하나님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돌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죄수의 신분에서 리더의 신분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정에 굉장히 반대된 입장에서 만들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항상 그래 이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강하게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눈뜨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없어서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고 지하철에서도 기도하고 지하철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버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기억합시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없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육체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식탁 위에 하나님의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말씀 참고 어울림교회였습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입니다.